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하고 여러분이 오늘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오늘 은혜 받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전통적인 음력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입니다. 그죠?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즐기고 서로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날이고요. 특별히 가족의 정성 안에서 또 새로운 해를 다짐하는 그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자, 근데 이런 본질적으로 좋은 내용보다도 뭔가 이렇게 의무적인 격식이나 제사 같은 그런 우상 숭배에 벌써 빠진 지가 참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자꾸 허식과 갈등만 커지고 특별히 그 민족의 문화라고 그렇게 포장된 일종의 우상숭배가 점점 우리 후대들에게 저주라는 그런 영적 대물림을 그렇게 물려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이 명절이 되면요, 항상 저는 내 마음속에 항상 파수꾼이라는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파수꾼, 그죠? 일종의 뭡니까? 가정 전체를, 우리 가문 전체를 정말 복음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 지킬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면 항상 내가 파수꾼이라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우리 가정에 부르셨다. 우리 가정에서 불렀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언약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특별히 파수꾼이 되면요, 여러분이 높은 데 올라가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우리 가문 전체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의 지금 영적 현실이 어떤가 보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또 내가 누군가, 물론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문과 관계된 언약이 뭔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0편 나오죠.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파수꾼이라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높은 곳에서 정말로 그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진짜 알고 우리가 진짜 감사하며 크기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설 명절에 특별히 가문 복음화 주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월 달에 우리 강단 메시지 주제는 믿음으로 순종한 신앙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기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하고 순종이라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믿음은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뭘 만들어 놓고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덕담할 때도 잘 될 거야. 자,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신념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죠? 인간이나 사람들이 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념을 내가 믿는 것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신념을 믿는 것은요, 그거는 종교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복음 생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순종 이야기를 또 지난주에 했습니다. 순종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일종의 복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심령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기꺼이 진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복종이 아니고 순종하는 걸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종교생활이라는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복음생활 속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게 지금 1월 달에 드리는 말씀의 골자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사는데요, 그렇게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도 그렇고요, 특히 어떤 위기가 온 시간표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앙에서는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이걸 알고 나서 기도하는 부모님, 전도하는 부모님, 정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한 어떤 마음의 언약의 한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정말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도하려고 정말로 애를 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가문과 그 교회와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요, 축복하신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에 그 가문의 파수꾼 역할로 그 가문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가문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지금 싸워서, 말하자면 1대1로 싸우는데 결과적으로 그 1대1의 승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블레셋 민족의 승패가 갈리는 거죠. 말하자면 다윗 한 사람이 말하자면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지키는 일종의 파수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의 양상도 비슷합니다. 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제목이 믿음으로 민족을 구한 에스더라는 제목인데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는 바사 왕국의 왕비입니다. 왕비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 에스더가 민족을 살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렸느냐? 왕비의 어떤 위시를 가지고 살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나오는 신앙인물 에스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스더가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간 가문에서 배출된 일종의 한 사람의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소수의 사람입니다. 마이너였고 여자아이에 불과했어요. 여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왕비라고 말하지만 왕비라는 그 왕비 자체가 말하자면요, 왕에게 종속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왕비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또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웠던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지 몰라도요, 어느 순간에 이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얻고 왕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에스더 속에 들어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더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뭐가 있습니까? 먼저 에스더는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고, 그리고 자기가 왕비의 직분에 있다는 이 일종의 소명감,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왕비 자리에 세웠는가, 내가 왕비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자, 그러면서 이 에스더는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였느냐. 말하자면 이 에스더가 세상과 상대방의 전략을 완벽하게 읽을 만큼요, 영민했습니다. 굉장히. 이 영민하다는 말은요, 이거는요, 정말 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늘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 대적자 사단이 뭘 할지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진짜 알면요, 바로 반대거든요, 반대.
대적자는요, 하나님 계획을 반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하나님 계획에 반대로 행동합니다. 아주 뭡니까? 그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완벽하게 읽을 만큼 영민했던 자였어요. 자, 그러면서 에서는요, 시간표가 되기 전에는, 시간표가 충분히 되기 전에는요, 기다립니다. 그 시간표가 딱 왔을 때에, 그때는요, 생명을 결단할 만큼 일종의 영적인 인내력과 결단력을 가진 일종의 아주 능력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뭐 이야기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졌죠. 둘째는 뭡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과 대적을 읽어낼 만큼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시간표에 따라 아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인내력과 결단력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사실은요, 한마디로 에서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믿음의 인물, 신앙의 인물 에서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만들었다. 이것보다도 왜 그 시대에 방주가 필요합니까? 이걸 봤단 말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이전에 방주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지시했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느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미래의 이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죠? 신앙의 선조가 그 언젠가 갈대아를 나와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그러면 후대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왜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방을 살릴 사도로 세웠느냐? 이방을 살릴 사도의 칼을 감당해야 했느냐? 그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근본 계획을 다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흑백 논리로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 계획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 하나 모르니까. 오늘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에스더를 많은 나라 중에 그것도요, 바사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세웠나요? 도대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오늘 에스더나 무엇을 봤길래, 무엇을 깨달았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포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요, 언약을 놓친 민족이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금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 안 하시고 하나님이요, 포로가 되게 하시면서 지금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봤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선민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지금 세상에 포로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그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는 그거 알거든요. 대적자 흑암은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대적자 흑암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포로인 무능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알기 때문에 아예 이 판에 이 대적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겠다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한하죠. 왕비 자리에 섰는데 대적들은요, 다 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를 몰랐어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에스더 옆에는 아주 지혜가 뛰어난 모르게라는 사람이, 그죠? 에스더의 중요한 영적 배경이 되고, 그죠? 멘토가 되어서 중간에 언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에스더이기 때문에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지금 하나님 주신 역할을요, 왕비 역할을요, 감당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명이다. 그러니까 천명은 하나님의 천명이, 소명은 뭡니까? 에스더의 소명입니다. 사명은 뭡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에게 원한 게 무엇이고, 그죠? 그럼 에스더가 이 시대에 필요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의 천명이 뭡니까? 우상 국가에 포로된 지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요, 우상 국가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치니까요, 지금 소금이 쓸 데가 없으면 땅에 버려져 사람들 발에 밟힐 것이다 하듯이,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상 국가의 포로가 되게 해서, 그죠? 참 그 냉엄한 현실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걸 봤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됐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요, 대적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모멸을 당하고, 지금 대적이 하나님 백성을요, 완전히 멸절시켜서 덤빕니다. 그거 참 비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에스더가 왕비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에스더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왜 왕비 자리에 섰는가? 하나님이 이 왕비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안 겁니다. 그게 에스더의 소명입니다. 자, 어느 날 에스더가 때가 왔을 때 에스더는, 그래,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생명 거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다. 내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바꾸는 것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에스더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절대로 믿음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의 시간표에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아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그거 깨닫는 사람이 그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설 명절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고 가고 합니다. 그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우리 안타깝습니까? 지금 정말 가문들마다 정말 복음 가지고 가문을 살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파수꾼이다, 예컨대 우리가 뭡니까? 파수망대다, 이런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다, 플랫폼이다. 그거는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에 불과하지만, 근데 이걸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정말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면요,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이 절대로 바뀔 수가 없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가족을 만나니까 좋은 점 많지만, 그런데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죠? 이게 후대들에게 흘러가는데, 이게 언젠가, 그 어느 때인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걸로 바꾸지 않으면요, 이게 절대로 안 바뀌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복음을 이렇게 알고 메시지 누리다가, 내가 이렇게 좀, 묵상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미래. 사람이 미래를 안다는 건 그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흐름을 알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왜냐니까 흐름은, 이거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흐름이 점점 실패하는 쪽으로 가면요, 그러면 미래는 안 봐도 점점 실패하는 쪽으로 갑니다. 뭔가 그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바꾸지 않는다면, 그죠?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인생은요, 미래는 뻔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 흐름은요, 사람의 힘 가지고 절대로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누군가, 그게 아마 하나님이 부르신 파수꾼 나겠죠. 본인이겠죠. 내가 정말로 복음 붙들고 내가 생명 걸 각오를 하고요,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그죠? 복음 가지고 바꾸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 가문의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결단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자, 에스더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명을 걸고 순종한 신앙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여러분 보시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죠? 여러분 그거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내용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건은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13절에 이런 말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이 지금 말입니다, 온 세상에 불신앙 재앙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돈도 있고, 나는 지금 성공했고, 나는 뭔가 이렇게 권력이 있으니까, 자리에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행복할 거야. 착각하지 마라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 불신앙과 재앙을 가지고 지금 흑암이 공격을 할 때, 그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그 영적인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게 영적 싸움 현장에서 나를 지켜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난 괜찮다. 나는 성공했으니까 괜찮다. 나는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앞으로 내가 영적으로 그래도 나는 넉넉히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 인생을 보고 초계라고 합니다, 초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집더미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말하면 우리는요, 그냥 지푸라기 같아요, 지푸라기.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날려보낸 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이 지금 영적 싸움의 현장인데, 그 현장에 지금요, 악한 흑암 권세가 지금 진을 치고, 그죠? 우리를 정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뭘 하느냐?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속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만드는 거예요. 현실 보고 우리가 늘 하나님 언약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과연 그러면 난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이미 이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거야. 돈이 있으면요, 그 돈은 내게 도움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 돈이 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영적 싸움에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고요.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혹시 유다인들이 다 죽어도 나는 내 목숨은, 나와 우리 집의 목숨은 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지금 하만 말하면 그 대적의 세력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직접 공격을 안 하지만, 그죠?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나중에 에스더까지 무너뜨릴 작전을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유대인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살립니다. 그냥 그 살리는데 에스더를 쓰시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부름받은 에스더가 만약에 잠잠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죄짐에서 놓아주시고 그저 구원 얻게 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때는요, 너와 네 아버지 집은 오히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먼저 살려서 나중에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살리셔서 이방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절대계획. 우리가 하도 안 믿기 때문에 절대란 말 안 씁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수를 쓰든 하시고야 맙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달란트 이런 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는 그 축복에서 제외돼서 우리 삶에서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드게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말은 약간 모호한 말로 들리죠. 약간 불신앙하는 말로 들리죠. 이때를 위함이다 이러면 되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모르드게가 그죠? 확신이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이미 만세 전에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해 놨다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여러 가지 뭡니까? 미모도 뛰어나고 지혜도 있고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뭐랍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걸 알고 뭡니까? 그러면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우리 옆에 있는 종들과 함께 금식한 이후에 이렇게 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세상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그때 죽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내가 걸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계획 앞에는 내 목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면 내가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뭡니까? 하나님은 참 현명한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이 흑암이 우리를 뭡니까? 죽이려고 할 때에 흑암의 술수를 하나님이 역이용해 가지고 뭡니까? 흑암을 완전히 끄어버립니다. 이 하만 무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뭡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죽습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요걸 몰라가지고 뭡니까? 자기는 왕비가 자기 핀 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다른 술수는 다 통했는데 딱 한 가지 술수가 못 통해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니까 뭡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들에게 화살이 되더랍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26절이죠? 부림절이야, 부림. 부림이란 말은요, 부림이란 말인데, 부림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부림은 말하자면, 부림절, 이거는 한국말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번역해서 쓸 때 부림절이라 썼는데, 그죠? 부림이란 말은 주사위라는 주사위, 제비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비 하나 잘 뽑아가지고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된 거야. 제비가 뭐죠? 제비가. 다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다 죽어야 되는데, 제비 하나 잘 뽑아가지고요,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된 겁니다. 그게 뭔 말이죠? 바로 그 주사위는, 그 제비는 바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부림절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신약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를 정말로 살리신, 정말 우리 절대 불가능 말합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그죠?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럼 영접하면 삽니까? 아닙니다. 영접해도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삽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야 되지. 우리는 절대 불가능, 하나님 만날 길도 없고, 그죠? 아예 하나님하고는요, 완전히 뭡니까? 우리는 결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요, 절대 가능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복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부르고 하는데요. 그 속에 담긴 어마어마한 은혜의 그 뭡니까? 내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 사실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기념비적인 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어떤 말입니까? 조상들이 언약 모르고 다 전부 다
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여기서 뭡니까?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리면 이제는 뭡니까? 거기 가서 포로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나중에 완전히 다 뭡니까? 민족 자체가 멸절되는 거예요. 그런 날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팀, 그죠?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요 민족을 살리는 문을 여셨다. 그날에 마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치려고 그렇게 술수를 썼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살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뭡니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잡아 뽑은 날. 그죠? 요행수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 이 뜻입니다. 그게 불임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임절.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임절을 지킵니다. 이거 이틀 동안 지키는데, 그죠? 지키는데, 그날에 굉장히 뭡니까? 이 사람들이 주빌레이션, 뭐냐니까, 막, 그날은요, 이렇게 전부 다 축하하고, 페스티벌 하고 그래요. 지나가다가 사람들 막 가면요, 자기들 막 뭐 음식도 나눠주고, 함께 즐기고 해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 불임의 참된 의미를 얼마나 알까? 정말로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살겠다는 사실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알고 지킬까? 반대로 우리는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도 모르면서 막 불임절 되면요, 막 이 주빌레이션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주빌레이션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무덤덤하고요. 여러분 막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요, 여러분 막 아멘 막 눈물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언약의 기념비의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주신 신앙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정말로 바르게 우리가 직시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현실이 뭐냐? 지금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오늘 우리 주일날 오늘이 뭡니까? 구정 명절입니다. 다 전부 다 친구 찾아가고 친지 찾아가고 해서 지금 좀 즐기는데 우리는 이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기에 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 가문만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우리 후대에게는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본 에스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내 현주소는 뭘까요? 나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달란트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주위에 많은 좋고 나쁜 경험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겪었던 경험들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은 무덤덤하게 넘어가는데 나는 그것을 상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처도 사실은요, 내게는 달란트일 수 있어요.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왜 이것을 상처를 가졌을까요? 왜 나는 마음이 아플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 심령에 뭔가를 지금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야 새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알면 그 상처가 사실은요, 그게 달란트인 거예요. 언약을 몰랐을 때 상처인 거지, 언약을 아니까 오히려 내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게. 이걸 깨닫는 걸 가지고 소명이랍니다. 나의 현주소, 내 삶의 의미. 왜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내 현실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를 정말 알았습니다. 오늘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날에 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준비하시고 나를 왕비 자리에 세웠구나. 그래서 오늘 사명은 뭐죠? 하나님의 시험, 오늘의 시험표. 지금 오늘 내가 그러면 뭘 하기 원하냐? 오늘은 내가 뭘 하는 날이냐? 오늘을 발판으로 나는 내일은 뭘 해야 될까?
내 사명은 오늘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내 사명입니다. 바로 내가 생명 걸고 인도받을 그 시간표를 말한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은 미리 녹화로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형식이라도 이 속에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걸 딱 붙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멀리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는 분들도, 그죠?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할 때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대가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고, 그죠?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뭐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필요하죠. 그것만 우리가 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에스더의 인생을 통해서 받아야 될 신앙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어디 계시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유럽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오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하는 겁니다. 그럼 아마 이게 되어지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고요,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면요, 우리 가문 속에 있는 영적 저주의 흐름, 이게 완전히 꺾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흐름이 바뀌면 뭐라 했습니까?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면요,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억지로 미래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흐름을 알면 언약의 여정 따라서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를 따라서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그걸 누리면서 감사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문에 이 복음에 정말 빛이 비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가문 복음화에 중요한 메시지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하나님의 천명, 그리고 내게 주신 소명, 이 시대가 필요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들마다 가문 복음화의 큰 문을 열는 축복의 날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들이 그리스도의 날, 이 불임제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귀한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종들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원내에서 되어지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